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초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율동하고 예배드리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혹시 앉아서 예배드렸거나 아니면 누워서 예배드린 친구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같이 일어나서 같이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네, 다 일어났죠? 그럼 우리 같이 신나게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박수!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나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여러분 박수!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네.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나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 헤이. 박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추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줘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요. 나나나나나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헤 나나나나나 헤 나나나나나 헤 나나나나나 헤 나나나나나 헤 나나나나나 헤 나나나나 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요. 제인처럼 춤을 출 거야. 제인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 대원처럼 춤을 출 거야. 대원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 나나나나 헤 나나나나 헤 나나나나 헤 나나나나 헤 나나나나 헤 나나나나 헤. 아멘.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의 전 삶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밥 먹는 시간도,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TV 보는 시간도, 또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 전체 모든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우리의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어져 있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몸을 다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좋은 날씨 가운데에, 정말 시원해지는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는 시간 속에서 아직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친구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친구들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함께 말씀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를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를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전도사님이 초등학생일 때는요, 밥을 먹으러 갈 때 점심시간에요, 급식실로 가서 먹는 게 아니라 급식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이 음식들을 교실로 가져다가 주셨어요.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교실에다 갖다 주면요, 친구들끼리, 선생님도 안 도와주시고 친구들끼리 밥도 퍼 나르고 국도 푸고 당번을 정해서 순서대로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반찬을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하는 양만큼만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교실에서 각자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밥을 먹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 왜 그랬냐 하면, 전도사님 이름이 홍성욱이잖아요. 이름이 홍씨니까 항상 맨 마지막에 밥을 먹어야 하는 거야. 전도사님 때는 막 35명, 36명, 40명 이럴 때인데 그 앞에서 30명, 40명이 밥을 먹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밥을 먹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싫고 짜증이 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괜찮거든요. 뭐 제육, 불고기, 뭐 소갈비 이런 게 나오면 차라리 그래 나을 수 있어. 그런데 생선 튀김 아니면은 돈가스 이렇게 한 덩어리씩 나오는 거가 나오면요, 꼭 마지막에 가면 남아있는 음식은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것들 뿐이었어요. 뭐 생선은 너무 오래 구워가지고 막 쪼글쪼글해져 있고 좀 타 있는 생선들, 돈가스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게로 집다 보니까 껍데기가 반쯤 벗겨져 있는 막 너무 예쁘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은, 또 크기도 너무너무 작은 보잘것없는 것들만 남아있는 거야. 반대로 먹기 싫은 게 나온 날은 어떻게 돼요? 애들이 조그만 것만 골라가니까 막 주먹만한 것만 남아있고 너무너무 싫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반드시 꼭 이렇게 안 예쁘고 보기 싫은 음식들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더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급식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교재, 책을 나눠주는데 앞에 친구들이 책이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책들만 가져가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새 책이다라고 불릴 만큼 빳빳하고 정말 칼같이 각이 잡혀 있는 너무 좋은 책들은 다 앞에 애들이 가져가고, 결국 전도사님한테 돌아오는 책은 뭐냐? 막 끝에가 조금 접혀 있고 바닥에 있었어가지고 흙이 좀 묻어 있고 이런 예쁘지 않고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마지막까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친구를 사귈 때도요, 잘생긴 친구들, 또 옷을 잘 입는 패션이 뛰어난 그런 친구들하고는 서로 막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운동을 잘하는 친구, 농구 잘하고 축구 잘하고 재미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하고는 막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반대로 좀 옷을 좀 못 입는 것 같은 친구, 좀 너무 진지해서 재미없는 친구, 또 어쩌면은 내가 봤을 때 쟤는 좀 못생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친구라고는 친해지지 않았던, 그다지 노력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모습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외면적인 아름다움과 이쁜 것을 쫓아가는 모습 말이에요. 이게요, 사람의 너무너무 기본적인 속성,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아름답고 이쁜 것을 찾는 거. 그래서 생각해봐요, 친구들. 우리가 TV 광고만 봐도 먹을 거는 물론이고 화장품 뭐 온갖 걸 다 광고하는데
누가 나와요? 잘생기고 멋지고 누구라도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이야기할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러냐? 이쁘고 잘생긴 것, 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광고에도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은 외면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볼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선택하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요, 사무엘이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진멸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좋아 보이는 짐승들,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가지고 왔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울왕님,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요, 하나님도 당신을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 말을 선포하는 그 사무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사무엘이었다면,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라서 그 사울왕을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담담했을까요? 마치 택배 아저씨가 택배요 하고 이 택배를 탁 집 앞에 두고 가는 것처럼, 음식 배달하는 배달원 아저씨가 배달 왔습니다 하고 음식 놓고 가시는 것처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자기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아무렇지도 않게 수행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은요, 사울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무너무 큰 슬픔에 빠져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이 사울왕은요, 사무엘이 기름을 직접 부어서 세웠던 왕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울왕을 찾아가서 당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사울왕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을 다시 내가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 이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애통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 오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동물을 키울 거야. 어떤 동물을 키우냐? 오늘은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운다 해봅시다.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정말 어릴 때부터 내가 매일매일 집에서 같이 놀아줬고, 또 밥도 줬고, 씻겨줬고, 또 똥 싼 것도 내가 막 치우면서 끌어안고 자고 같이 자고, 정말 내 모든 마음과 애정을 쏟아서 키웠던 고양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랑 그냥 우리가 길거리 돌아다니면 보이는 그 길고양이들, 그 고양이랑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집 고양이처럼 길거리 지나다니는 그 고양이들 보면서 어이구 저 고양이 너무 예쁘다, 어우 너무 좋아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길고양이와 내 집고양이와 밖에서 키우는 길고양이는요,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간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열방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만 이 사울을 바라볼 때는 더욱더 큰 애정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포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로 이제 너가 더 이상 왕으로 될 수 없다라는 말을 선포할 때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슬픔으로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사무엘에게 너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그만 슬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전에 사울왕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롭게 보여줄 그 다음의 왕을 향해서 나아가고 기름을 부어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을 잘 듣는 이 순종의 사무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나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요, 이새한테 당신의 아들들 전부 다 불러서 이 자리에 모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모아서 이쪽으로 다 아들들이 오고 있을 때 사무엘이 그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이요, 첫째 엘리압을 보고요,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요, 7절 말씀 앞을 보면 써 있어요.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사무엘이요, 이 첫째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구나, 그래 이 사람이 왕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외모와 키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외모가 왕과 같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왕은 이래야 돼 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왕이라면요, 얼굴도 잘생겨야 될 것 같고요, 키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커야 될 것 같고요, 덩치도 이렇게 막 근육질에 그런 상상하는 모습 있잖아요. 외모적인 모습, 그 모습을 사무엘도 생각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엘리압을 보면서 아 그래, 왕이라면 이렇게 생겨야지, 왕이라면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이게 진짜 왕이다, 이 사람이 바로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친구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요, 이런 판단은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외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선택하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지난 시간에 말씀에 나왔던 그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요,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면서 생각했을 때,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판단했을 때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다 살펴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처음에 왕을 주세요라고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왕이 없는 나라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한테도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셔서 사울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대장이 필요합니다, 왜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자기들을 대표할 사람이 필요해서? 아니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이유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성경 말씀 사무엘서 8장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사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이 이스라엘은요, 일반적인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였어요. 일반적인 나라들은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정국가, 왕이 정치하는 국가가 일반적인 바벨론, 아말렉 그 많은 나라들인데요, 이스라엘은 특별해요.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눈에 보이는 외적인 왕을 주세요. 우리도 눈앞에 서 있는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절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앞에 나가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우리 앞에서 나가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왕이 필요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요, 그 백성들의 바람을 완벽하게 이루어주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처음 나타나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면요, 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이 어떻대요? 준수했대요. 잘생겼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이 사람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잘생겼었다. 또 키는 어깨 위에만큼, 전도사님보다 머리 하나만큼 이만큼 더 있었다는 거야. 키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게 바로 사울왕이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으로 살아갔어요? 아니요. 사울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연결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도 올바르게 살지 못했고 백성들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외적인 기준으로 세워진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전도사님이라면요,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 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냥 내 말대로 살면 되지 굳이 왕을 달라 난리를 치더니 봤어? 이게 니네가 원하던 왕의 모습이야. 앞으로는 그냥 내 말대로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왕을 세워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울왕의 실패를 보시고도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다시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전 왕과는 차이점이 있어야죠. 똑같은 걸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시선, 사람의 생각에 중심을 둔 외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왕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잘생겼는지 키가 큰지 이런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순종과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되었던 왕이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 정말로 잘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후의 시간들에서 이 다윗 왕을 살펴보겠지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목자 되심에 만족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에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흔들림 없이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순종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순간에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오면서 나의 외적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말씀 읽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억지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라보실 때, 이 아이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아이는 정말 나를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면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다윗 왕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요, 물론 외적으로도 티가 나겠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겠지만요, 그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 친구들이요,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자라나면서 정말 이 세상은 외적인 것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외적인 부족함 때문에 자격지심에 빠지기도 하고 나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스스로가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만큼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나의 모든 것보다 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무엇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 가득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채워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채워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기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볼게요.